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지구촌 행복지수에서 우리 나라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행복지수 무엇이 문제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해결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인가, 또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청주교구 신성국 신부입니다. 우리 이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평화 우주가톨릭 행동의 이은섭 베드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월호 유가족이고요. 박성호 임마누엘의 엄마 정민숙 세실리아입니다. 네. 이 행복지수가 무척 관심이 참 높은 건데, 이 행복지수 조사에서 이제 질문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잘 쉬었는지, 또 많이 웃었는지, 존중받았는지, 뭔가 재밌는 걸 배우거나 또 했는지,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런 것을 이 조사기관에서 항목에 이제 질문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잘 쉬었냐라는 이 문제,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쉰다는 것은 다시 일하기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또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여유로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충분히 가져야 또 창의적인 그런 활동도 하고 또 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노동 강도가 무척 높기 때문에 이 쉬는 것을 마치 사치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 기업 문화가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이집트 파라오 왕이 노예들을 계속 채찍질을 해요. 어떤 건설 현장, 대형 공사 현장을 프로젝트를 주고 언제까지 맞춰라. 그래서 노예들은 쉼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먹을 것만 주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가. 노예처럼 정말 고용 불안에, 또 장시간 노동에, 또 아주 극도로 적은 그러한 어떤 임금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행복지수가 117위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인간의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노예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상황을 21세기 이집트 상황으로 봐요. 똑같다. 끊임없이.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 800만 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빈곤 상태. 그리고 6, 7명 중 1명이 빈곤층에 속하고 있고, 또 더 심각한 것은 그 빈곤 지표가 워킹 푸어라고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게을러서 빈곤 계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속되는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근로 빈곤층, 그러니까 노동 빈곤층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삶이 질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 참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양극화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 이 국장님께서 어떻게 동료들 상황을 보면 생활을 그 실상을 보면 좀 이런 어떤 정말 사람들이 성실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어떤 더 향상되거나 그죠? 생활이 이렇게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다 이렇게 좀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 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 저도 80년대 학번 네. 80년대 마지막 부분 학번이긴 한데 저희 때까지도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면 4년제 대학을 웬만한 대학을 졸업하면은 대기업을 내지는 중소기업 취업이 됐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 저희 친구들 물론 저 이제 사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를 비교할 수는 없을 거고 친구들을 봤을 때 그런 과정에서 잘 적응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견뎠던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삶의 영역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을 뭐 크게 이룬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국내가 아니라 물론 해외에서 이뤘다고 하더만요. 근데 그 상황을 적응이 안 됐던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 오히려 과거보다 더 삶의 상대적 빈곤감들은 더 늘어난 상태가 지금 현재 상황일 거예요. 근데 좀 이제 문제는 90년대 넘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사회에 들어온 친구들의 경우 2000년 넘어가서 21세기 들어와서 했던 친구들은 그런 자리조차 없다는 게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그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게 되는 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제가 또한 통계에서 이제 그 연관해서 보니까 소득 최상위, 소득 상위, 최상위 있는 사람들 10% 계층과 최하위 10% 계층의 근로소득 격차가 40배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양극화, 사회 양극화 현상이 아주 극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범죄들, 묻지마 이런 범죄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삶을 체념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사회의 어떤 큰 어떤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우리 사회, 불안한 이 사회, 범죄가 넘쳐나는 이런 사회를 중단시키려면 양극화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5년 전에 현 정부가, 이거는 이명박 때입니다. 그때 조사한 건데, 현 정부의 국정 현황으로서 국민들은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적인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라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국정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중산층이 몰락하고 또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는데 우리 성우 엄마가 보실 때 우리 사회 범죄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회가 사람들의 그런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범죄에 빠지지 않는가 그런 좀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아래로부터 이렇게 범죄 지수 이것만 중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정부, 그 전 정부를 봤을 때는 위에로부터의 범죄, 이것을 막지 못하면서 더 큰 문제로 양산되고 그것은 횟수를 더 거듭하면서 아래로 내려와서 더 망가지는 사회,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 위에 폭력적인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더 폭력으로 나가고 더 많은 것을 탐하고 그런 시스템이 점점점 더 키워지면서 누구도 그 위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 문제가 더 그 빈곤과 그 다음에 상위 계층을 더 간격을 계속 늘리고 거기에 이제 소득도 불균형을 점점 더 늘려가고 그런 상태가 계속 됨으로써 더 이제 상대적 갈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수기의 역할을 할 때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손잡고 약속하고 웃고 이렇게 인간 대접을 받지 그 나머지 그 시간들 엄청난 그 시간들 안에서는 인간 대접도 못 받고 늘 그렇게 취급당하고 노예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지수 낮아지고 이것을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그것이 공동체가 깨지는 것부터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깨지는 것으로 왔고 이 일자리를 이제 이렇게 다 깨놓고서는 이제는 생명을 깨는 것으로 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뭘 이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마지막 그 인간이 지켜야 될 가치가 생명인데 이것마저도 무너져 버렸군요. 그 돈의 논리에 가진 자들의 힘의 논리에 이것마저도 지금 깨고 있는 상태가 세월호로 다 보여주고 있고 이미 노동의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보여진 것들인데 그걸 막지 못했고요. 그걸 막지 못하면 가장 큰 문제는 중산층이 사라졌던 거. 그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의 문제일 텐데 자본주의가 나쁘다 좋다라는 가치 판단은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니죠. 경제 성장,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은 먹을 것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게 어떤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70년대, 80년대 초까지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한 10%대, 7%대 성장을 했을 때, 물론 그 상위층들이 가져갔던 것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 아래쪽에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3%도 안 되는 2%대의 성장률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에서 똑같이 그 논리가 적용된다라면은 이건 불가능한 구조가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바뀌면서 실제로 생산이 없어요. 돈놀이만 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형태로 바뀐 이상 정말 낙수효과라는 어떤 교수님께서는 낙수효과는 없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혹은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경제는 성장해야 되고 그래야지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환상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환상 속에서 우리는 혹시 모를까 나도 혹시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게 실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실행이 안 되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상태는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재 행복하지 못한 구조에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주요한 어떤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국민을 속여 가졌던 왜냐면 그들이 탐하기 위해서 국민이 속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했고 또 그걸 장악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검경을 장악해서 공무원화 시켰고요. 지위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권만 갖고 있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 그거를 이제 극복해낸 게 사회민주주의나 북유럽
모델들이 네네. 있겠지만 취약한 이런 상태들이 특히 이제 한반도에서 이런 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극명하게 네. 드러나고 있는 거긴 하겠네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삶이었거든요. 미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가 세계에서 그렇게 독재 국가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척 하면서 그들에게 착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게 독재 국가들을 이제 해체시키면서 민주주의화 만들면서 그들이 그렇게 속여가면서 또 착취를 했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바꿨잖아요. 이제 전쟁으로. 전쟁의 빌미로 이제 바꿔서 그들을 도왔고, 그러다가 이제 그럼에도 자본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신자유주의라는 것으로 교활하게 바꿔가면서 사람들의 공동체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마저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바뀌어갔고,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그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IMF라는 그 타격적인 것을 맞으면서 세계의 그 정세를 그대로 무릎 꿇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에 놓였고, 그러면서 IMF에서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강요당했잖아요. 강요당하고 그것이 지금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20년이 안 됐죠, 우리 아이들이 1990, 그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우가 1997년이거든요. IMF는 안 했던 해. 근데 왜 하필이면 얘네들이 이렇게 희생당했을까? 우리는 그렇죠. 묵상해볼 필요가 있어요. IMF 예. 때 난 아이들이에요. 난 아이들. 가장 어려울 때 난 진짜? 아이들이고,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세계 정세 속에 내몰림을 당하고 우리의 공동체성을 빼앗겨버리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성장해 갔고요. 힘들게 성장한 거죠, 아이들이.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첫 희생타라고 해야 돼요. 모든 종합적인 희생타로 얘네들이 당해버리고 이런 차례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가면 안 되는 게, 정말 왜 우리는 이게 이렇게 생명까지 앗아가는데 20년가량이 18년, 20년이 걸렸다면, 지금 얘네들이 죽었지만 얘네들 친구들, 그 세대를 우리는 지금 세월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월호 세대가 너무 각박하게 살 거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일자리도 없고, 이렇게 불행하게 산 이 세대는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몰라요.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우리를, 그 윗세대들에 대한 불만을 고려장으로 가려고 갔을지도 모르고,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를 옮겨 놓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걔네들한테 잘못했다, 니네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입장이 못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더 큰 문제고, 지금의 이 불편한 지수들, 행복이 깨진 지수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미래가 그렇게 암흑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라고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이거 때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죽은 아이들, 세월호 속에서 이 어른을 믿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어른들의 말을 기다려서 질서를 지켰던 이 아이들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순수성, 그리고 믿음, 신뢰, 이것을 다시 죽음을 불사하고서도 가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만 미래 이 아이들,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남겨줄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세월호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평일날 미사가 열리는데, 그 앞에, 그 제대 앞에 네. 그 써있는 글씨가 있죠. 그게 그 세월호 아이들은 세월호 십자가 아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우리 십자가 아니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 세월호 이 아이들이 희생 당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 우리 이걸 읽어내야 돼. 그 아이들의 희생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러한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인간의 존엄성 이까지도 다 말살하고 자본 내논리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이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이제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이 네. 이제 희생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전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허점이 너무나 많죠. 법적인, 제도적인 그렇죠. 부분에서도 촘촘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동장치를 중간중간 다 놔야 되는 것들이 없었던 거. 이것이 결국은 법에서도 다 드러나고요.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 뭐 복지국가들과 다른 점이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데서도 차이가 나고, 여전히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그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보여지고. 그래서 촘촘하게 감시하고 촘촘하게 만들어가고, 이것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노예화로 희생당할 수 있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저분의 문제라고 좀 한정져서 생각한다라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폐해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노무현 정권이 민주정부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했죠. 지금보다는. 그렇지. 네, 상당히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됐던 보고서가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대한민국이라는 걸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봤더니 삼성경제연구소만큼 잘 정리해놓은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잘 돼 있으니까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논리에 어느 순간 빠져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자본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근데 그렇게 경계를 하고 민주적인 형태를 띠려고 노력했던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 자본의 논리에 어쩔 수 없이 말려 들어가 있는 형태였었고 대놓고 돈벌이 하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권에서는 뭐 이건 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아이들에서 우리가 이 참사에 대해서 뭘 배울 것이냐가 우리는 사실 이런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권이 부도덕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그 배후에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이 자본의 음흉한 손길들 이건 참 말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지 나도 벌이를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그게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다 뒤집으려면 순수성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가톨릭 교회가 네. 가르치는 그 원리 중에 하나, 사회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공동선의 원리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일치, 평등, 이것이 공동선의 원리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누구나다. 뭐 계급, 계층을 떠나서 누구나 다 존엄한 존재라는 거.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존엄성이라는 게 가치가 그 사람의 높고 낮은 어떤 권력이 있고 없고 그에 따라서 존엄이 부여되고 또 그 사람은 법의 그 어떤 그 보장도 법의 보장도 받지 못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근데 이 박근혜 정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 국민들을 차별하는 것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헌법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국가법도 이 박근혜 정권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에서의 법은 뭐냐? 박근혜 신기법만 남아있어요. 박근혜한테 잘못 보이면 다 그것은 다 무조건 다 중대한 범죄자들. 박근혜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인간들은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사악한 일을 해도 다 그들은 무혐의. 이번에 경남 기업 성완종 씨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유서 있죠, 그죠? 거기에
김기춘이가 비서실장, 아주 사악한 인간이죠. 그 김기춘이가 받은 게 10만 달러, 1억 원이 넘고, 그 다음에 뭐 홍문종이, 유정복, 또 지금 비서실장으로 있는 이병기, 그죠? 뭐 얘들, 응? 뭐 7억, 5억, 3억 다 받았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다 자필로 다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죠? 검찰, 응? 며칠 전에 결과 발표했죠.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응? 다 자료로 다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 다 응? 박근혜와 친하다. 박근혜를 도왔다. 친박이다. 그러면 무조건 무혐의야. 수사조차도 안 하고. 박근혜와 덜 친하면 이제 홍준표 하고 이완구, 이제 이 친구들은 불구속. 그 다음에 김한길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이제 이 사람들은 거기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또 조사받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자기 존엄성은 다 무너졌어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박근혜 측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은 국민이 아니 이제. 법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 마치 우리 세월호 아이들이 그 배 안에서 누구도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냥 다 몰살시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근혜는 세월호의 선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하고 선원들 몇 명만 다 뛰쳐나오고 애들은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종교가 해드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가톨릭 교회가 뭐 남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와이구할 필요 없어요. 가톨릭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할 일이 너무 많다.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는 이런 악이 파는 치고 불의가 만연하고 부패가 타락이 이 정도까지 정말 이 지점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신부님들이 사목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목이 뭐냐? 뭐 레조 관리 잘하고 그리고 미사 잘 드리면 사목이냐?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악에 대해서 방관하는 게 사목이냐? 아이들이 죽어갔는데 그에 대해서 그냥 나몰라라니 사목이냐? 우리 이제 성호 엄마가 세례를 받은 분으로서 지금 한국교회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사목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보지 않죠. 그렇다고 보지 않고. 그렇다고 보지 않고 어른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권한은 신부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어서 신자들은 평신도들이 뭘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로봇처럼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의식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성서는 분명히 그러지 않은데 네. 예수 그리스도는 민중의 승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와서 그 가난한 사람을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못 박으면서 민중이 살아서 그 십자가 위에 올려지는, 그래서 모두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끔 하는 그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고 그것을 삶으로 살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는 그걸 따르지 않으면서 일정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것은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발판, 그것으로만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나 질적인 성장은 가져오지 않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속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 지수가 결국은 이 국가의 행복 지수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정말로 큰 문제이고, 결국은 교회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가 국가의 문제고, 다 이게 다 섞여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세월호 사고 안에서 다 보여지고 속까지 다 보여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 남아있죠. 이 세월호 가족들을 보면 이 고통 앞에서 신이 과연 국가가 존재하는가를 가장 먼저 물었고요. 예. 국가의 시스템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고 국가는 어떤 책임도 지금까지도 사고가 날 때부터, 사고 나는 것부터가 문제였고 사고가 날
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도 않고 문제가 무엇이라고 밝혀주는 사람 없고, 네. 전문가들 다 뒤로 숨었고, 이런 상태에서 종교인이 굉장히 많은 게 또 특이했어요. 세월호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세월호 가족이 한 냉담사까지 하면 40가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카톨릭이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는 한 80가족이 돼요. 그 중에는 이제 또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그렇죠. 냉담 중에 있거나 쉬는 사람들까지 치면 그거보다 훨씬 많아. 반 이상이. 예, 그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304명 중에 한 120명 정도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요, 냉담하고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진짜 많은 숫자가 오히려 종교인들이. 예. 반수? 예, 반수가 넘죠. 넘죠. 110%는 네,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사람들을 봐서라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묵상해야 돼요, 정말로. 그런데 교회는 이 사람들마저도 보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픈 사람들마저도 보듬지 못해서 그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이들은 천국에 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일상으로 돌아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살면 된다. 이거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집안에 불교 그렇죠. 집안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세뇌된 교육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신에게 달려가고 신이 저를 또 지탱하게 해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거든요. 이 사건 앞에서 주신 생명을 앗아가는 이 상황 안에서는 종교가 국가가 무엇이냐를 물었던 사람들이 종교가 과연 존재하느냐, 신이 과연 있느냐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개신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게 있고, 또 이제 카톨릭 안에서도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분명히 여기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을 건데, 흐트러지지 않고 보듬어 가는 앞에 가는 저 같은 사람 몇몇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종교에 의지해야 된다.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이 그래도 보면 천주교 신부님들, 신녀님들 제복 입고 나오시잖아요. 그 모습이 지탱하게 할 수 있고 지표가 돼주고 이래서 그 신앙을 안 버리고 있고 이런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삶으로 또 믿음의 또 끈을 놓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종교가 개혁하지 않나.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보듬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생명도 국가의 생명과 공동체의 생명이 똑같은 거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 세월호 유족 중에 어떤 자기 남동생이 희생됐어요. 이제 청년 아이가 누나 같아요. 희생된 그 아이 누나가 그렇게 열심히 어느 안산 지역에 개신교 대형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뭐 주일학 교사도 하고 또 단체 리더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좀 관심을 갖더니, 대형교회인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다 이제 무관심하고 또 외면하고 이제 자기들 이제 포기했어요. 이번 세월호 1주년 때 세월호 유족들, 그 교회 다니는 유족들이 좀 있었대요. 유족들 한 명도 안 부르고 그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들 부르고 정치들 부르고 세월호 일주기 예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것만 딱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대. 그래서 하는 얘기가 기도하자. 이제 개신교 그 신자, 얘가 이제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는데,
예, 우리 성엄마, 예, 말씀하신 그 질문과 똑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너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오더래요. 그리고 종교들에 대한 실망, 선지자들에 대한 실망. 이렇게 아파하는데, 목사가, 정말, 아직도 그거 왜 하고 있냐고, 그렇게 할 때, 친절히가 나더래. 그렇게 열심히 엄마부터 했는데, 그래서 종교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껴안지 않으면, 종교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 친구 얘기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뭐 십자가, 저 나무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되냐. 그래서 지금 이 세월호는 곧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까지도 똑같이 종교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종교가 정말로 올바로 쓰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 예수와 저는 무관한 허울만 있는 건물만 있는 종교일 뿐이지 그 안에 예수는 없는,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냥 종교라는 어떤 껍데기에 불러가지 않는 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성호 엄마가 보실 때 그 하느님 나라가 종교의 사명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게 주의 기도 나는 거죠? 하느님 나라가 뭐냐? 우리 아까 보니까 정리를 잘 하셨는데 하느님 나라가 진리와 자유와 생명의 나라로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 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어우러져서 살으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가장 잘 따르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이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어느 나라였지 아까? 북한 같은 경우에 그 가장 아픈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어우러서 함께 갈 때 그런 데가 더 행복지수가 더 많은 나라더라 라고 했던 게 그대로 교회 안에서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적으로 팽창되고 커다란 성전은 있는데 내용이 빠져서 하느님 나라는 네, 진리와 자유와 생명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예수님이 설립하셨어. 하느님 나라를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도록. 진리와 자유와 생명이다. 그러면 진리, 거짓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없애고, 아니, 거짓된 것은 없애고 진실과 진리만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해야 돼. 그만 살아. 그런데 지금 세월호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결국 우리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의 사명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생명.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정말 하느님이 만드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지켜주고 그것이 꽃피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이 세월호 아이들이 생명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고 갔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생명의 가치를 최고로 존중해 여기는 종교라면 당연히 이 아이들의 생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밝혀줘야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는 아니죠. 그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한국 교회가 주님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를 진정으로 바친다면 진리를 밝히려는 또 생명을 사랑하려는 생명을 사랑하는 이 세월 유들과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지. 이거 말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것만, 그죠? 이것 말고 뭘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국가가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국가가 없다. 국가가 무너졌다. 눈먼자들의 국가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국가의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국가에 빌붙고 그 위정자들의 빌붙어 있는 그 모습이 과연 종교가 나아갈 길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때죠, 지금. 그렇죠. 예.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회는 교도권이죠. 그렇죠. 교도권. 네. 교도권은 분명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형태의 그렇죠.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교회는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믿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도권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는 건 아니죠.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면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너무 소수다 보니까. 예. 그 소수여도 사실은 그게 참이고 진리라면은 언젠가 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은 반드시 그렇게 믿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교회도 이런 이 길에 나갈 수 있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자, 너희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잘 못 고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주교님들이 잘 고치시겠어요?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시도록 그동안에 쌓아온 경륜이 있으신데, 못 고치시거든요. 뭔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바뀌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네. 교회는 대조사회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존 사회에 대조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적어도 교회 운영하실 때 그 대조사회의 형태는 조금은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는 압박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노동의 문제. 저임금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5천 얼마 돼요. 한 끼 밥도 못 먹는 돈이거든요. 교회에서 과연 5천 얼마 주나요? 그도 안 주거든요. 그럼 적어도 대조사회라는데 더 잘 해야 되지만 그거 아닌 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한다든가. 그리고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해서 많이 뭐 뭔가를 축적하고 건물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헌금이나 이런 자본을 가지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게 사회복지가 국가에서 이게 이제는 다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 그게 안 됐을 때 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종교에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그런 인력들을 많이 채용해서 교회가 일을 할 수 있게 들어온 헌금들을 쓸 수 있다면은 오히려 교회가 성장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저는. 그런 형태들. 임금도 많이 주고 다른 데보다 대조적인 모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해보십시다. 물론 이제 그러시겠죠. 관리자형인 분들은 아마 그건 실패할 거야, 안 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한 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현재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닫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교회가 돈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말 이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럼 돈 쓰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거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죠. 그러니까 길거리로 나와 계신 교우들,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서 건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예물 보관도 안 하면서도 그 신학을 이어가고 있고 서로 위로하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고 있고요. 성당으로 가서 미사하는 것보다 우리 길거리 미사가 훨씬 충만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을 체험하고 있고, 이것은 저 카톨릭 신자인 저희 미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말 자본이 꼭 있어야 되고 자본으로 웅장한 것을 짓고 웅장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그 기도가 더 충만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천주교 신부니까 지역마다
다른 교구 지역에 다니면 천주교의 성당 건물이 유독 크죠. 확이져요. 그리고 하여튼 다른 지역 딱 들어가면 제일 특히 이제 이게 좀 뭐랄까 소도시나 농촌 지역일수록 하여튼 천주교 성당이 그 지역에서 가장 이렇게 좀 우뚝 솟은 그 건물도 이렇게 참 크고 규모도 크고 또 그렇다면 크다는 것도 신자들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음화되고 있는가? 저렇게 큰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역할을 하는가?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 쪽은 주일날 미사를 참석하는 사람이 3%도 안 돼요. 아주 적은 사람들이 미사 참석하고 뭐 종교가 어떤 의식적인 것보다는 자기 삶 속에서 그냥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상상할 수 없죠. 그죠?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록 그런 미사나 형식적인 전례에 참석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려, 이런 그 공동선에 대한 것이 가치관이 심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천주교 신자가 이렇게 아주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뭐 주일날 잘 참석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지금 25%, 카톨릭 쪽에서 개신교도 한 그 정도 잡는다 했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그야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종교가 부흥하는 나라에서 세월호 참사 같은 21세기에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돼요. 정말 종교가 뭐냐? 종교생활이 뭐냐? 종교인들이 누구냐? 왜 우리가 있느냐를 이 세월호 참사의 눈으로 정말 아주 뼈저리게 우리가 바라볼 때 종교가 거듭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성자 생활하면서 이 세월호 참사는 저를 신부로서 너무 부끄럽게 하는 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 어떨 땐 로마칼라는 내가 이렇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신부로 살고 있는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는가 할 정도로 제 자신이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를 회개로, 회심으로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매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가 재정비돼야 되는, 시스템을 재정비돼야 되는 것처럼 종교도 재정비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교님들이 그렇게 그 자리까지 노력하시고 변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재교육에 들어가야 돼요. 그 위부터. 그리고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원래적인 것이 아니라 양질의 질적인 것을 바꿔나가는 이런 교육들이 들어가야 되고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자는 양성해 놨고요. 세례 주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성장시키고 있는지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것 이것으로만 알고 그렇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지키면서 헌금만 내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이 시스템을 지금 위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조정하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부터 그렇고 성직자 수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각성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권한이 그분들에게 더 많이 있고 그분들이 없으면 무엇 하나 공동체 형성도 잘 못하고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밑에 신자들까지도 재교육이 다 들어가고 성서의 말씀을 삶으로 느끼게 알게끔 촘촘한 교육들이 과정 쌓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신자지 그냥 뭐 이제 신자 시작입니다 하고 입문 과정을 해놨는데 완전한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은 국가의 시스템과 발반 다르지 않아서 정말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너무나 안타까우고 너무나 고통으로 다가왔던 교회의 참모습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아주 내장까지 다 보여줬고요. 저기 모든 공동체가 국가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뭐 그 학교의 이 잘못된 교육 뭐 이런 것까지 선생들의 그 인식의 잘못 이런 것까지 모든 게 이 사회를 책임져야 되는 모든 곳에 적나라함이 완전히 다 드러난 그런 상태죠. 교회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평신도라고 얘기했던 어떤 계층이 평신도와 성직자를 분리를 한 거예요. 실제로 권한을 갖고 있는 성직자들의 말을 너무 잘 들었죠.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티칸공회 이전에는 사실 그 신학이나 교리를 몰랐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구분구분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더 많은 지식의 양으로 보면은 많다 적다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말을 잘 듣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말을 잘못 듣는 일부 이상한 계층이 또 생겨서 문제긴 하지만 네. 근데 물론 그 이상하게 말을 잘못 듣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 정말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그 복음의 가치를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성했다면은 그게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말로 나와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984년도에 200주년 한국교 200주년 사목회 의안이라는 훌륭한 자료집들을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썼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이미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신자 교육해야 되고 뭐가 바뀌어야 되고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거죠. 실행에 옮기면 불편하시죠. 얼마나 불편하세요. 당장 이제 분당에 계신 분당 신부님들이 물론 저희가 만나는 신부님들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일부 안 그러시는 신부님도 계시죠. 권위적으로 공가를 본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상당히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가 정말 결국은 우리 사회가 올 것이 왔다. 응? 그동안의 이 부패와 또 이런 어떤 불의가 누적되고 누적됐는데 이것이 그냥 다 묻혀져 있잖아.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만 느꼈지 그냥 그렇게 이 정도까지 줄이야라는 신가서 몰랐는데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이 사회는 곳곳이 그죠? 맨 뭐랄까 밑에 있는 싱크홀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큰 구멍이 나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우리 사회에 온갖 모순들이 담기는 그 부패한 그 바다에 우리 아이들이 그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그 착하고 존엄한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만든 그 부패의 바다 속에서 애들이 침몰한 거죠. 말하자면 그죠? 저는 지금 봐요. 그것은 종교의 책임도 똑같다는 거죠.
국가적 책임도 아니라 정부 책임. 그러니까 추기경, 주교, 성자들, 그들이 교회를 이끄는 가장 권한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 사회를 견제하지 않았고 정화시키지 않았다는 그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제 끝으로 우리 행복지수를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면서 이 행복지수가 우리가 왜 자꾸 낮아지는가. 그 중에서는 그런 어떤 소득 격차의 문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이명박 박근혜 들어와서 너무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의 추락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말이 써있네요. 독재자는 표현의 자유를 두려워한다. 윌리엄 더글러스라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를 36년간 지낸 사람이 있어요. 더글라스가. 그가 유명한 것은 36년 동안 오랫동안 미국 사회 지배계급의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소수 의견을 한결같이 냈다는데 그의 별칭은 길들지 않는 더글라스, 위대한 반대자, 고귀한 소수 의견자. 늘 소수 의견을 냈대요. 대법원에서. 그만큼 이 사람은 사상의 그 자유를 마음껏 구가했어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할 거.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 우리 유엔 인권선언 있죠? 유엔 인권선언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시민들이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정부와 국가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박근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들어와서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저는 지금도 통진당 인정합니다. 이 통진당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시켰지만 그거는 그들이 헌법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그것도 부당하게 된 거니까. 그 통진당 대표가, 아니 통진당이 해산된 것도 이정희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박근혜 때 얘기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닭가기 마사오다. 그죠? 그 친일, 내 후손이다. 친일파다. 그 다음에 당신 전두환한테 청와대에서 받은 6억 원. 그거 사회에 다시 환원할 거냐? 그죠? 그럼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심기가 불편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밴댕이 소화린 머리처럼, 그죠? 그렇게 좁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마도, 이제, 손 봐라. 통진상 해산시켜라. 거기에 이제, 앞장서서 칼자루 들고 행동대장으로 나선 그 인간이 누구예요? 황교안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 있으면 직접 헌재에서 통진 해상에 찬성 의견을 낸 자가 황교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그런 어떤 풍자하거나, 그죠? 해악으로 드러내면은 다 제외시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KBS 개혁 콘서트인가? 거기에 민상 토론? 거기서 이제 이런 시사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그야말로 개그, 어떤, 그죠? 우리 사회를 하나의 어떤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을 자기들이, 그죠? 정말 웃음거리를 푸는 건데, 그런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더 심할 정도로. 근데 그것조차 방송심의위에서 제재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행복 지수가 자꾸 추락하는 이유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통제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숨쉴 그런 자유조차 없어진 거예요. 우리 이현석 국장님
이것이 국민들 행복 지수와 연관되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연관되겠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만약 거기서 나는 사회주의제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국가보험. 네. 그 사상의 자유는 한 번도 없었고요. 표현의 자유는 한때 꽤 구가했었죠. 꽤 구가를 했던 적이 있었죠. 한때. 그 민주정부 시대 때. 근데 이미 이제 표현의 자유가 많이 그 뒤로 물러서는 상태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하나 더 생각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자본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문화예술 쪽 일을 하다 보니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공에서 국가나 권력이 표현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자본이 제한하는 거예요. 자본. 실제로 이 자본이 우리 현재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라는 이 엄청난 이 말도 안 되는 정권 뒤에 이 배후가 자본입니다. 자본이 조절하는 거는 정말 치밀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저희 예술가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출세길에 오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강대로 나왔으니까 서강대가 이렇게 줄서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지가 않고 삼성이 줄서기를 하고 있잖아요. 삼성 출신. 그러니까 어디죠? 성균관대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줄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자본의 힘이 보여지는 거지. 성균관대가 삼성으로 넘어간 지는 오랜 역사가 아니죠. 그렇지. 그 전에 성균관대가 삼성이 맡고 있는 성균관대, 옛날의 중대와 어디죠? 지금 그 기업이 가지고 두산이 갖고 간 그 중대를 비교해 보시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본은 그 자본의 통제, 이게 더 오히려 우리를 꼼꼼하게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이 표현들을 사실은 작가들이라는 게 마음대로 써야 되고요. 이 표현을 써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지금 표현을 제한하는 거에 내가 반대하는 건요. 용기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박근혜를 풍자하는 그래피티가 대구에서 그려지고 전단지가 뿌려지는 것처럼 실제로 할 수 있어요. 자본을 반대하는 글을 써서 내가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전당. 근데 사실은 이들이 둘이 아니에요. 네,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거를 사실 그게 같은 거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도 그 지금 그 공중파를 이렇게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불신하고 있고 보지 않는 사람 많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시사토론 거의 없어졌고 그야말로 TV조선이나 그런 무슨 그 종편에서 시사토론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 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누린다는 뜻이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 민주주의가 발달됐다 떠나서 민주주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이 사람들이 허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지금 그 새누리당 이 부정한 세력들이 또 하는 짓이 뭐냐 또 보니까 이번에 입법에 또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SNS 다 합법적으로 검찰이나 국정원에서는 다 감청 도청 다 국민들 뒤다보겠다 이거죠. 이걸 합법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은 어떤 어리석은 그런 그죠?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민도 불행하지만 본인도 결 불행해진다. 끝으로 뭐 배신의 정치라고 떠들어댔는데 그래서 그 유승민한테 배신의 정치는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기를 양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배신한 게 누구예요? 박정희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4.19 혁명을 하면서 정말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랬는데 박정희가 나타나서 총칼로 무력 진압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배신의 정치의 원조는 박정희야. 자기 아버지요. 근데 어떻게 자기 입에서 배신의 정치를 부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그 국민들이 계속 이런 무더위에 정말 짜증나는 그런 뉴스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우리 세월호 이 유족들의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런 피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무한한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정의 평화 행동 우리 이영기 국장님 또 함께 연대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호 엄마, 성호의 희생이 결코 한 인간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한, 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한 그런 하나의 그 미랄이 되어서 지금 희생당한 거니까. 그 아이로 인해서 우리 정말 이 나라가 더 그 행복해지고 희망적이고, 또 우리 성호의 후배들이 정말 성호가 자기가 던진 그 희생이 이로 인해서 우리 성호 후배들은 더 행복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잘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힘내시고, 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부탁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부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이버 사찰 뭐 이런 거 다 네. 얘기하셨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소통을 할 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해서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소통은 또 있어야 되는데, 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사찰을 해도 SNS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팟캐스트나 이런 대한 언론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방송국 하나 만들자, 사자,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너무 그렇겠죠. 힘든 고통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겁니다. 지금 이런 팟캐스트를 많이 보게, 많이 퍼뜨려 주시는 것, 그리고 그 SNS를 어찌됐든 세월호와 관련된 거든 그 민중을 위한 것과 관련된 거든 뭐 여기저기에서 벌어지는 많은 아픈 곳의 이야기들, 그리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눈팅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퍼날라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이 알 수 있게. 그래서 어제도 이제 간담회 갔었는데 그 언론 관계했던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강남 스타일 그거 하나 유튜브에 올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가, 그것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SNS를 활용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유가족들은 계속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고, 우리만 만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얘기를 전달해달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저의 삶도 세월호가 일어나면서부터 너무 답답한 마음에 SNS를 못 끊어요. 처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뭐 새벽까지도 SNS를 못 끊거든요. 어떻게든 알려야 되고 어떻게든 이 진실이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대를 아무리 사찰을 한다고 해도 힘들어 하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성호 엄마 말씀대로 우리들이 끊임없이 예언자로서 이런 진실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가 계속 우리 주변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같이 계속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